2026년 3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매년 사순절을 보내며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 역시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역사를 만들어낸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정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즉 예수님의 온 마음과 생각을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결국 사랑이 아닌 괴로움의 표현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이 되는 3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이제 잡아갈 그 상황만을 기다리는 중이니 죄를 지으려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즉 이미 죄를 지어 눈치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외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설명하시며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과거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배신감을 고백했던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또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숨김으로 일관하는 가룟 유다를 보시며 괴로움이 가득 찬 예수님은 21절에 아주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그때에도 가룟 유다는 외면하였고 이번에는 26절에 더 직접적으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30절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회개할 기회를 외면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이 말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결국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 회개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괴로워하는 증언을 하시는데 책망이 아닌 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즉 너의 미래를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 괴로워 말하는데 회개하여 사탄에게서 멀어질 수 없겠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심령의 괴로움을 드리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꼭 직접적인 죄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으로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은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인 회개를 요구하실 때 끝까지 나를 감추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심령의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심령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삶은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것은 드러내며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시고 영광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상황과 십자가의 과정과 십자가의 이유가 슬픔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완성은 기쁨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남아지기 시작할 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던 예수님은 기쁨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 멀어지는 날이 아니라 어둠에서 멀어지고 기쁨과 영광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직함으로 마주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어울리는 믿음의 모습을 또 보이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정직함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눈물로 시작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확신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순절 그리고 복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울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직하게 마주하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